할렐루야. 네, 오늘 넷째 날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간단히 좀 정리하면 저희가 십자가를 이번 한 주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우리 삶에 담아내기 위한 적용들을 하고 있죠. 첫째 날 나눈 것은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주님을 부어서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 되지 말고 주님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다 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 나를 부어드리는 자가 되자,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거룩한 허비, 거룩한 낭비, 그것은 결코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나눴고요. 두 번째는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종이 되어 섬기는 것. 왜냐하면 주님도 우리에게 종이 되어 섬기셨기에 우리도 종이 되어 섬기는 게 마땅하고,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게 주님의 십자가를 닮은 삶이라고 나눴죠. 종이 되는 삶, 섬기는 삶, 사랑하는 삶. 세 번째는 구레네 시몬을 살펴보면서 그의 어깨에 지워진 십자가는 억울하게 지워진 십자가처럼 보였으나 돌아보니 그야말로 은혜의 십자가였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됐죠. 그 십자가로 인하여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을 누리게 되었고, 구레네 시몬뿐만 아니라 그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로 쓰임받는 영광을 누렸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어깨에 지어진 십자가가 참혹한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참혹한 저주의 십자가를 주님이 지신 거고요. 우리는 은혜요 영광의 십자가가 우리 어깨에 메어 있다는 걸 믿고 오늘도 그 길을 기쁨으로 또박또박 억지로 끌려가는 자리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자리여야 된다,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넷째 날인데요.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다 이루셨다 고백하신 후에, 다 이루었다는 표현은 여기 안 나오는데요. 마가복음에 다 이루었다는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다 이루신 후에 운명하시는 장면이 오늘 그려지고 있습니다. 33절 보시면 제6시가 됨에 시작하죠.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유대력입니다. 유대 시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6시라고 하는 개념은 항상 우리 시간 계산할 때 플러스 6 하면 돼요. 무조건 플러스 6. 그럼 몇 시입니까 지금? 12시죠. 낮 12시입니다. 낮 12시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가장 밝은 대낮 같은 시간에 온 땅이 어두워진 겁니다. 해가 빛을 잃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공포심을 느꼈을 겁니다. 이거 뭔가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구나. 그가 죽어 마땅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뭔가 우리가 잘못한 것 같다, 두려웠을 겁니다. 언제까지 어둠이 계속되냐면 제9시까지. 자, 그럼 몇 시예요? 3시간이 더 지났으니까 오후 3시입니다. 난 12시에서 이제 오후 3시, 3시간 정도가 어둠이 임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거 뭔가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제9시에 34절, 제9시에 오후 3시가 된 그 시간에 예수님이 크게 소리를 지르세요. 뭐라고 하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주 절규하셨을 거라 보여집니다. 뜻이 뭐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고통을 절규하고 있는 거니까 굉장히 그 힘이 다 빠진 상태셨겠지만 굉장히 절규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때도 35절 보면 곁에 섰던 자들 중 뭐 엘리야를 부르나? 막 이러고 있어요. 아직도 어리둥절하고 있죠. 근데 이제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하세요. 이 말씀도 우리 어제 셀리더 공부했지만 내가 목마르다 한 이유는 마지막 그 포도주, 그러니까 신포도주를 그 로마 병정이 올려주는데, 이 또한 시편 69편에 있는 말씀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내가 목마르다 하니까 신포도주를 올려드리니까 그 신포도주를 입에 적신 후에 다 이루었다. 말씀을 다 성취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성취했다. 그리고 이제 37절에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마지막 죽음까지도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이행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신 걸 보게 됩니다. 왜냐? 그렇게 해야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그 십자가를 다 감당하실 때 우리를 살리실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그 고통스럽고 생명을 잃으시는 상황까지도 말씀을 순종하신 거예요. 정말 큰 은혜죠.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제자들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십자가를 지는 모습은 반복해서 살피는 거지만 적당히 대충 억지로가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 주님 보여주신 것처럼 뚜벅뚜벅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어야 할 겁니다. 구레네 시몬에서 본 것처럼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운명하시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 보시면 38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이 운명하시면서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소 휘장이 무슨 역할을 했냐면 우리가 성막 공부할 때 살펴보았지만 성막들에서 가장 핵심되는 곳이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먼저 성소를 들어가요. 그럼 오른편에 뭐가 있어요? 오른편에 떡상, 진설병상이라고 부르는 떡을 진열한 상이 있고요. 왼편에는 금초대가 있습니다. 금초대. 그래서 떡상은 말씀을 상징한다면 금초대는 성령을 상징하고, 그리고 중앙에는 분향단이 이렇게 있어요. 분향단, 향을 피우는 단. 분향단은 기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과 기도.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떡상 지나 금초대를 지나 분향단까지 나아가면 분향단 뒤에 뭐가 있냐면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놓여 있고 이 언약궤에서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영광을 보는 순간 죽습니다. 그래서 볼 수 없도록 기본적으로는 분향단에 향을 항상 피우게 되어 있고, 그리고 휘장으로 반드시 가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휘장을 지나 나아가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아무나 나가면 즉사입니다. 무조건 다 죽어요. 아무도 볼 수 없죠. 근데 이때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며칠이죠? 어제 공부하셨잖아요. 7월 10일. 예. 7월 10일이 딱 되면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들고 들어가서 휘장을 지나 들어가 언약궤 위에 언약궤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위에 구름 날개 사이가 속죄소예요. 구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들이고 있거든요. 언약궤 위에. 거기가 바로 속죄소예요. 죄를 사하는 곳. 속죄소에 들고 간 피를 뿌리면 거기서 주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 나아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외에는 반드시 휘장이 항상 드리워져 있어야만 됩니다. 이게 없으면 큰일 나요. 죽어요, 다. 예, 보는 자들은. 그래서 휘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근데 바로 이 휘장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진 거예요. 일반적인 찢어짐이라면 밑에서 위로 찢어져야 되는데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찢어졌다는 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찢었다는 얘기죠. 자, 위에서 아래로 찢었으니까 누가 찢은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죠. 하나님이 위에서 이렇게 착 찢으신 거예요. 이 휘장이 아주 얇은 천이 아닙니다. 이게 쉽게 찢어지는 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쭉 찢으신 거예요. 전에는 어느 누구도 이 휘장을 지나 나올 수 없었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걸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휘장이 찢어졌으니 이젠 다 죽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영화 보면 막 지진도 나고 땅이 흔들리고 막 이런 장면들도 나오는데 굉장히 놀랐을 건데요. 또 하나 놀라운 장면은 39절을 보시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이 놀라운 장면을 보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런 고백을 해요. 로마의 백부장이었으니 이방인이었죠. 이방인이 그가 예수를 믿었을 리는 없고 도리어 예수를 죄인 취급하고 앞장서서 골고다까지 끌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서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의 현장을 보면서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장면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가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걸로 한번 보세요.
그럴 수 있다 싶지 않아요? 되게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야, 제가 자주 간증하지만 아버지를 볼 때마다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뭐가 기적일까?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 보면 참 기적이고, 교회에 관한 이야기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게 기적이고, 이 로마의 백부장이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또 40절,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대요. 이름들이 소개되고 있고, 41절을 보면 그들은 이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었고, 그 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현상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놀라움으로 다가왔을 것이고, 두 번째, 이방인인 백부장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수많은 여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민중을 대표하는 자들이라 말할 수 있겠죠. 여자들은 뭐 정말 힘없고 연약한 민초들이잖아요. 당시에 숫자도 세지 않을 만큼, 여성들은 숫자도 세지 않을 만큼, 그러나 많은 여자들이 그 십자가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장면이 수많은 무리들이 그리스도 앞에 돌아올 것들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에 제외된 자들은 아무도 없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참 놀라운 장면이고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장면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가 있었기에, 주님이 흘리신 보혈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아니겠어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주간 넷째 날, 우리가 뭘 그럼 오늘은 적용해야 될까?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 때문입니다. 믿으시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뭐를 준비해 가야 된다고 그랬죠? 피를 준비해 가야 된다고 그랬죠? 피를 준비해 가서 휘장을 지나 나아가 그 피를 뿌릴 때 거룩하게 되고, 비로소 뭐를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해요. 이게 제사의 원리입니다. 중요한데,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는 일시적인 것이니까 매번 드려야 했지만 이제 영원한 제사를 이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보세요. 휘장은 어떻게 제친 것인가? 예수님의 몸이 휘장이어서 십자가에서 그 당신의 몸을 찢음으로 휘장을 열어 놓으신 거고요. 또 들어갈 때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피는 무엇으로 피를 삼으셨어요? 당신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속죄의 피를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휘장을 열고 나아간 것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경험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정확해졌죠? 우리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려고 죽으신 거예요. 당신의 몸을 휘장을 찢듯 찢으신 거고, 당신의 피를 동물의 피 삼아 당신의 피를 들이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죠? 자, 이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혈을 흘리신 이유 내용이에요. 이게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오늘 내가 십자가를 믿고 보혈을 의지한다는 것은 이제 내가 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된대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래서 특권이고요. 예수님 때문에 나갈 수 있게 됐으니까 특권이고 은혜이면서도 한편으론 이건 의무인 거예요. 의무. 반드시 예수를 믿는다면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무조건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죽으신 거니까요. 이해되시죠? 부모가 자녀를 위해 뼈 빠지게 일해요. 심지어는 좀 비인격적인 부모는 내가 너 때문에 고생한다. 그 말 하잖아요. 그 말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이 말이잖아요. 예, 표현을 그렇게 하니까 애들은 또 상처도 받지만 너 때문에 누가 나 나달랬어? 막 이러면서 대들기도 하지만 여하튼 핵심은 뭐냐면 뼈 빠지게 돈 벌어 사실 자녀들 키우고 자녀들을 위해 다 또 쓰는 거 아닙니까? 부모는 못 먹고 못 입어도 애들은 입히고 애들은 공부시키고 뼈 빠지게 자녀를 위해 헌신하는 거잖아요. 자,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그렇게 한다는 걸 안다면 부모님의 그 섬김으로 내가 오늘도 공부할 수 있는 게 은혜죠. 우리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섬겨주시지 않다면 내가 공부할 수 없는데 은혜이면서도 내가 왜 목숨 걸고 공부해야 됩니까? 부모님 때문에 공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할 때 나를 위한 일도 되지만 부모님께도 영광이 되는 거죠. 예, 그게 특권이면서도 의무라는 의미예요. 이해되시죠? 이거 이해되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땐.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인도하시려고 친히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완전하게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건데 내가 하나님의 임재와 무관하게 산다면 그야말로 배은망덕한 일이 된다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다 내어놓으신 건데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이 자녀가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쓸데없는 짓거리만 하고 죄 짓고만 다니고 나쁜 짓만 하고 돌아다니고 배은망덕한 거잖아요. 부모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철든 자녀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 더 이악 물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 받아서 부모님께 탁 드리면 나가서 껌 팔아 돈 벌어온 것보다 더 기쁜 일 아닙니까? 내가 언제 너 뭐 돈 벌어 오랬어?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지. 그거 아니겠습니까? 날 위해 산다고 이것저것 많이 할 거 없어. 내가 원하는 거 딱 하나야. 나의 임재 가운데로 나와라. 내가 너를 늘 만나고 싶다.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그 돌아온 탕자 얘기 있잖아요. 돌아와서 아유 아들아 왔구나 잔치를 벌여줬더니 이제 내가 이 은혜를 잊고 이대로 못 삽니다. 다시 한번 나갔다 올게요. 이번에는 가출하는 거 아닙니다. 이번에는 내가 아버지를 위해 살 거예요. 나가서 막 돈 벌어오고 막 열심히 5년 10년 막 열심히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고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그건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아버지가 원하는 것, 이 집안에 함께 머물며 내가 너에게 물려줄 유산도 있고 다 있으니 나와 함께 머물며 교제하며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자.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예. 주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도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린 이유,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려고. 이걸 안다면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게 은혜를 갚는 일이에요. 늘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은혜를 갚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부서져도 기도하러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니까 내가 많은 거 기대하지 않는다.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의 영광 안에 머물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예배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막 사역 이런 거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십시오. 이걸 위해서 오늘 주님이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할 때도 이 잔을 내게 옮겨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셨는데 왜 그렇게 기도하셨냐면 십자가에서 받게 될 고통 때문이 아닙니다. 단순히 육체적 고통 때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오늘도 외치시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걸 두려워하셨어요.
그게 너무 큰 고통인 걸 알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될 그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절규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완벽한 샬롬을 이루고 그 안에 만족하신 하나님이셨는데 그 관계가 단절되는 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살 때도 내가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별할 때 너무 고통스럽죠. 그래서 사람이 겪는 가장 큰 스트레스가 배우자의 죽음이라고 그러거든요. 나와 하나 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을 때 우리가 큰 스트레스를 받죠. 어제 우리 현예슬 집사님 외할아버지께서 또 소천을 하셨는데 제 기억에 한 달 전쯤으로 기억나요. 정확히 한 달 전인데 외할머니가 소천하셨었거든요.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릅니다만 할머니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가 또 금방 할머니 뒤를 따라가셨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간 한 달 어간에 두 분이 다 돌아가신 건데 여러분 이따가 또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도 장례 절차 중에 있을 텐데 기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현호철 목사님 장인어른이시죠. 돌아가셔서 그랬는데 이 땅에 살면서도 완벽한 관계가 아니어도 그죠? 우리의 관계는 좀 부족한 관계잖아요. 근데도 소중한 사람을 잃을 때 그 충격은 말로 할 수 없는데 완벽한 조화를 이루시고 하나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신 그분이 갈라질 때, 그 관계가 단절될 때 그 충격이 얼마나 크시겠어요. 그 완벽한 샬롬이 깨어지는 그 고통 속에서도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려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그 깨어지고 싶지 않은 관계까지도 단절시켜 가면서까지 이미 단절되어 있던 우리를 회복해 하시려고 그 일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 지신 내용입니다. 우리로 하나님 안에서 샬롬을 누리게 하고 자유를 누리게 하고 은혜를 맛보게 하시려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하지 않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힘들 수는 있어요. 근데 힘든 게 불행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내 안에 자유가 없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다.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는데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한테 상담 요청하셔야 돼요. 그냥 그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만나셔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자는 반드시 어디로 나아가요?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간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니까 그 십자가를 만나고 그 보혈을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돼 있고 하나님과의 그 샬롬의 관계에 들어가면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다 경험하셨잖아요. 정말 주님 안에 거하면 막 샘솟는 기쁨이 있고요. 막 감사가 있고요. 막 그냥 감동의 눈물이 있고요. 막 그때는 힘든 일 해도 힘들지도 않아요. 막. 근데 왜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어지기 시작합니까? 이게 없어지니까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교회는 늘 문제 많은 곳이었어요. 원래요. 옛날에는 은혜가 많았고 지금은 은혜가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늘 넘쳐요. 내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에 그 은혜로 충만할 때는 힘든 일을 해도 감사했고 어려운 사람들과도 잘 또 사랑하며 지냈고 근데 내가 은혜가 없어지니까 저 사람하고도 부딪히고 교회 오면 짜증나고 집에 가도 짜증나고 회사 가도 짜증나고 은혜가 사라진 게 아니라 내가 은혜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이 은혜를 누리려면 어느 자리로 가야 돼요? 십자가 보혈로 나아가야 돼요. 십자가 보혈을 정말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특권이고 은혜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예요. 그것 때문에 죽으셨는데 주님이 목숨을 다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고 이거 정말 배은망덕한 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십자가를 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적용점 정리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먹을 때도 마실 때도 걸을 때도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도 일할 때도 공부할 때도 사역할 때도 심지어 잠에 드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셔야 돼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늘 십자가 묵상해야 되고 보혈을 의지해야겠죠. 그것은 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고 또 최고의 은혜이면서도
그게 바로 예수님께 은혜를 갚는 행위예요. 내가 그분께 뭐라고 보답하겠어요? 뭘 한다고? 주님께 은혜 보답하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부모님의 은혜 갚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 나가서 내가 껌 팔아서라도 돈 벌어오겠다고 나가봐야 부모님 하나도 안 기뻐해요.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제발 공부해. 공부해. 내가 원하는 거 그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학생 때는 공부하는 거야. 공부. 아니에요. 나가서 아르바이트해서 돈 제가 진짜 많이 벌어올게요. 엄마가 버는 만큼 내가 한번 벌어와 볼게요.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고 앉아서 공부해. 그죠? 아닌가 봐요. 다 껌팔로 내버리셨나 봐요. 예, 동일해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진 이유는 다른 거 없어.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가 너는 늘 나왔으면 좋겠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늘 사모하고 내 안에 그 은혜가 메말랐던 느껴지면 다시 십자가 붙드셔야 돼요. 보혈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